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가을이 되었는지 조금 쌀쌀해진 건 아니지만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여전히 오후에는 덥긴 한데 날씨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들에 두려워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막상 이 두려움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 나에게 있는 두려움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 정확하게 이 두려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잘 몰라서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 정확한 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뜻을 보면 조금 더 알지 않을까 싶어갖고 네이버에서 국어 사전을 쳐서 이 두려움이라고 쳐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운 느낌. 두려운 느낌. 그렇군. 두려운 느낌이 두려움이구나.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이게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두려움이란 모습들이 각각 여러 가지 모습들로 여러분에게 아마 다가오겠지만 보통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 일정 같은 경우에 취업의 두려움, 그리고 이런 재정적인 두려움, 그리고 남보다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관계에 대한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치과에 가기 싫은 두려움. 제가 이 충치 치료를 어릴 때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치과 가면 좀 왠지 두려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들은 게 뭐냐면 어머니한테 혼날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팍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치과를 중학교 때 갔었는데 충치 치료를 하고 댐을 떼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댐을 떼고 그 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껌을 씹었거든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껌을 씹었어요. 근데 이 씹다 보니까 갑자기 껌에 뭔가 붙어서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떼운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하면 왠지 엄청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시 붙였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붙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한테 말은 안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은 두려움. 저희가 형제가 2명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무서우셨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이런 두려움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진 않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학개서를 보는데요. 저번 주 우리 김다운 전사님께서 설교하셨던 학개의 4번째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을 하셨고 오늘은 2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있은 후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되었죠. 그리고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언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때는 구약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이었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실 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시기가 이 추수할 때가 거의 끝나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마친 후 이 초막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가 끝나고 초막에 지내면서 성전 재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짓는 이 성전이 이 자기들이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신이 지내던 허름한 이 초막과 별 다를 거 없는 이런 초라한 성전에 대한 성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이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제1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속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짓는 지금의 성전은 이 화려했던 성전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슬퍼했다라는 거겠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때 정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자부심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함에 있어서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슬픈 심정을 가졌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재건에 임하기를 3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재정도 채워줄 것이고 성전이 더욱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그러면 그렇게 두려웠기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두려웠기에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 두려워하지 마, 굳세요 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셨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두려워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갖 화려함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귀한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였다는 거예요. 자원도 부족하고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지어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짓는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여전히 이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이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한 경제적인 상황도 흉작이라서 매우 불안정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이유, 성전의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중요성은 여러분, 무엇으로 짓고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이 증거, 표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사역할 때 거기 교회는
그 의자들이 있죠. 의자들이 이 백향목, 진짜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만들어진 백향목으로 전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게 이런 뭐죠? 이 보존해야 되는 그런 교회여가지고 함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런 다른 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로 된 그 의자나 건축이나 물건이나 그곳에 있었던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던 건축이나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신 이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합계 1장 8절을 보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 그리고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옛날 성전 모습과 비교하여 가지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에 과연 하나님이 머무실까라는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부유했던 그런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외적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재료와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불과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죠? 그들이 생각에는 정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초라한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임재하실까?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하였다 해도 성전이 거룩을 잃어가고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 성전에서 각종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우상에 분향을 올리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와 화려한 장식으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전의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앞에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 언약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은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은 곧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 그것은 죄사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배가 사라지고 부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이런 정체성의 위기까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은 그저 랜드마크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이 중단되고 판백한 집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촉구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등한시하고 방치한 결과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학개서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정말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을 여러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필요성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하여금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그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비록 그들이 자원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정말 흉년이 들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지어진 초라한 성전이지만 장차 올 더 큰 영광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솔로몬의 화려함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사건으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그 제사의 필요를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거나 우리가 이제 예배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성전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 삶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삶의 성전을 세워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상황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세워가려 하지만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자라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거야,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수련을 통하여 가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1개월 정도 지났나요? 그때 수련회 때 다짐하셨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는 여러분의 그 다짐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나의 헌신을 받으실까?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짜 안 된다, 참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 부족하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이 원대한 포부를 가졌지만 이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부족해 보이는 이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 정말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나의 이 작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왠지 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전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생각이 아닐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부족함을 문제 삼으시지 않으십니다. 매일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야겠다라는 이 다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 있고 화려한 것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부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삭개오 같은 이 세상은 그들을 버렸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다, 부족하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넘어지는 모습에 낙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쁜 삶 속에서 그 잠깐 보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눈물, 순종을 당장은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람의 눈에는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위대한 영광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늘 내가 다짐하지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정말 부족해 보이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시작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이 굳세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낙심과 두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강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굳세고 싶다고 해서 굳셀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세어라, 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근거로 담대함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담대해져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진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 속에서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늘 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자리를 나가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좌절이 사라질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안에는 그 수련의 은혜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힘이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내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올 그 영광을 정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성년을 세운다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임재가 머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린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맨날 찾아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헌신해도 정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물음 속에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엔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장차 큰 영광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딸을 키우는데 제 딸이 겁이 좀 많아요. 조금만 무서운 걸 봐도 무서워하고 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해도 두려워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두려운 게 더 커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딸을 위험에 처하게 할까요? 아니겠죠. 제가 목숨을 다해서 제 딸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게 참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이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 헌신,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임재 안에서 정말 내 모든 것, 정말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주님 찬양한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라는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